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녔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가 약 600명입니다. 600명. 그 600명 사람들 중에 지도자, 군대 장관, 이렇게 군 지휘관들 정도로만 오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거죠. 사울 때문에 도망가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용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다윗 시대 때 누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용사죠. 전쟁을 많이 하니까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싸움 잘하는 이 용사가 많은 돈을 벌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었단 말이에요. 싸움 못하는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 힘 있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용사들이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망 다니는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버리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용사들 아닙니까? 네, 우리도 영적인 용사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사울 지파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의 왕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면 좋은 지파잖아요.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출신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동족, 이 베냐민 지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떠날 수 있겠고 또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 8절에서 15절까지는 갓지파의 명단이 나와요. 갓지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다 용사입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갓지파에서도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온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 갓지파가 위치가 어디 있냐면, 갓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 있어요. 요단 동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 이렇게 머뭅니다. 근데 그 요단 동편이 참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라 갓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갓지파는 요단 동편 비옥한 땅에 남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요단 서편 남쪽 끝에 있어요. 이 갓지파는 동편 중앙에 있어요. 상당히 멉니다. 근데 지금 이 갓지파 중에 용사는 비옥한 땅에서, 이 갓지파니까 이 땅에서
아주 풍요롭고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갓지파 있는 용사들 중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도우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 외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 용사들을 만나죠.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7절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네. 자기를 찾아온 용사들을 다윗은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나는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다윗은 그 당시에는 서열문 아닙니까? 뭐 다윗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부하로 들어오겠다면 뭐 이렇게 부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부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나는 당신을 귀한 동역자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내가 마음을 나누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쓰고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동등하고 동역자고 함께 가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속여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긴다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정말 당신들을 진심으로 대할 텐데, 진심으로 정말 당신들을 믿고 진심으로 대할 텐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배반하고 속여서 나를 대적에게 넘겨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들 간의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용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18절,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주의관을 삼았더라. 성령님께서 이제 우두머리 용사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에게 임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속하여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들이 도망자 신사가 된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 용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22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정말 멋진 장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에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또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역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23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23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용사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위를 한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각 지파들이 다 나오죠. 모든 지파의 용사들이.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이제 그 사울의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점점 쇠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또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제 왕을 삼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막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그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